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산 날이 17년이었는데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이었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평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기 자식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세월로 채워진 것이 그 야곱의 마지막 17년이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달라.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매장지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후손들에게 당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란 무슨 일 후에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얼마나 후일까요? 모르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야곱이 느끼고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매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일은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들었다라는 말이 지금 처음 병에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병이 굉장히 위중해졌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들이 이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반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도 말씀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은 요셉이 왔다는 말도 야곱에게 전했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착심을 하고 준비한 말을 해요. 3가지 말을 하는데 오늘 그 3가지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전할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자손과 땅에 관한 얘기를 하죠. 하필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왔을 때 자손과 땅 이야기를 한 것은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순서대로 하면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37장일 거예요. 창세기 37장일 거예요.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굳이 찾아보지 마시고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그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는 게 그게 장자로 삼으려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형들에 의해서 무산될 뻔했죠. 그러나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대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을 지금 전해줌으로써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육체로 태어난 장자가 하나님의 눈에도 장자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장자냐 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죠.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홍수, 물로 심판하시고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에게만 유독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까닭은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인류가 탄생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인류가 출발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닌 유독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고센 땅에서 야곱이 그 눈으로 자기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더 힌트를 얻자면 로마서에 보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담을 순종하는 아들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께서 순종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의 죄악을 다 씻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출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냐? 주셨을까요? 어디서 된장국 냄새가 솔솔. 된장국 냄새가 여러분 잠을 깨우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으네요. 네.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대신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대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지상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류가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대신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분부한 것을 배워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지상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뿌리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할 의무가 있는 것.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첫 번째 말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전해져 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이거 얼핏 읽으면 무슨 유산 문제, 유산 배분 문제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심오한 문제가 여기에 숨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이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이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왜 뜨거운 감자였냐 이런 거였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집안 전통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집안의 여자를 드리는 전통은 어떤 거였어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가서 동족의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것이 그 집안 불문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구했어요? 종을 보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기의 동족의 자기의 형의 딸을 데리고 왔죠. 그게 리브가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낼 때 얼마나 엄숙하게 그 의식을 진행합니까? 그래서 따라오겠다는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와라. 대신에 내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자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에서가 죽인다고 했을 때 이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빼돌리면서 이삭이 축복하는 말씀 중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그걸 차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축복할 뿐만 아니라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야곱이 가나안의 딸이 아니라 라반의 딸 밧단 아람에서 동족의 딸들과 결혼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아내를 얻고 아들들을 낳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어떤 추천한 정신이 있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어떤 조건? 믿음의 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동족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목을 끌어안고 울었는데
요셉의 부인이 어떤 여자예요? 애굽 여자였잖아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었잖아요. 어쩌면 말이 안 통했을 수도 있고 외모도 많이 달랐을 것이고, 그죠? 이게 어떤 정도의 충격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청나라죠, 청나라. 중국이 조선시대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사람들은 뭐 했어요? 변발을 했잖아요. 여러분 변발 아시나요? 앞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고 뒤에 따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스꽝스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과 헤어져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청나라에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들하고 손주가 전부 변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 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남자들은 용모가 많이 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털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남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파라오 그러면은 왜 사진 같은데 보면 이렇게 뱀이 코브라가 달려 있고 가발을 쓰고 파란색 금색 파란색 가면을 쓰고 눈에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애굽의 왕인데 그 애굽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화장을 했어요. 죽어서 저기 화장하는 거 말고 메이크업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털을 싹 밀고 아이섀도우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다 애굽 사람의 혼혈이었어요. 야곱이 이게 내내 문제가 됐을 거예요. 내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요셉도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드라마들 좋아하십니까? 요새 한참 유행했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보셨습니까? 네, 도주희. 예, 도준이가 아니라 이 대구 사투리로 도주희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 도주희 아버지가 출생도 좀 그렇긴 해. 나중에 출생의 비밀이 있긴 했지만 도주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그 회장님의 눈밖에 나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사업하라 그러는데 무슨 이상한 뭐 연예 기획사 같은 거 하고 그죠? 영화 만든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영화배우 여자랑 결혼하고 그래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인정을 못 받을 때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가 얼마나 애타게 아버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그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버지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는데 계속 가서 찾아뵙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요셉의 심정이 지금 짐작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을 하실까? 아버지가 나의 이런 모습을 과연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아버지 개인 취향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던 집안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 문제를 아버지가 과연 누그러뜨리실 수 있을까라고 요셉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1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읽었던 1절이 그냥 보통 1절이 아닌 거예요. 1절 뭐라고 나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그랬어. 이제 결판을 내려고 온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전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 야곱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 아들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만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인 만남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요. 네? 기록은 없다. 만났을 거다 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기록은 되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아들들의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라운 말씀이냐? 지금 야곱은 그 손주들이 들어온 곳을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다시 하시죠. 9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자, 8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와서 요셉은 희미하게 알아보겠는데 그 옆에 누가 지금 서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에게 세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준비한 말.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말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해서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걔네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준비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17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는데 네가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받아들여라. 요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일에 대해서 네가 마음 쓰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요셉은 아마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평생의 기도 제목 중 하나였고 마지막 17년 동안 요셉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단 하나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혼혈인 아이를 낳은 것.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인정한 것.
요셉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소개할 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런데 그것을 그 아버지의 입으로 들었을 때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요셉 사이에 남아있었던 그 마지막 어려운 숙제들을 이 두 사람이 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독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독한 분 아니세요. 모진 분이 아니세요. 어떤 모진 법률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딱 정해놓고 이 규칙 지키라 안 지키라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규칙 안 지키면 이렇게 막 잘라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모진 법률가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엉뚱한 질문들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엉뚱한 질문 많이 했어요. 그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아주 자질구레한 예수님 왼편에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회개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맞서고 할 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보고 속이 삐딱해갖고 뭐라고 질문했냐. 야, 개판으로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면 되겠다. 요 따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질문이랍시고 하는 거죠.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보면 맘대로 살다가 막판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러시겠네요. 요 따위 질문을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뭐 한 발자국도 나가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질지 못한 하나님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물렁물렁하시다.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밧세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 이러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죽이시죠. 그럼 그 다음에 낳은 아들도 죽이셔야 되잖아요. 왜 첫 아들만 죽이고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그래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의 왕위까지 물려주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 엄격한 모진 마음을 가진 이 법률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엉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요셉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많은 것들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품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이 의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 하면 7절 같은데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요셉의 장자권, 그리고 요셉과 야곱 사이의 해묵은 이 자식 문제까지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라헬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골백 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라헬 얘기를 왜 했을까? 야곱이 라헬 얘기를 왜 했을까? 어쩌란 말이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짐작이 돼요. 야곱이 라헬을 어디에 묻었어요? 길에 묻었습니다. 길에. 일생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를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봉사했고 그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면서 얻었던 일생의 사랑이었어요. Love of my life라고. 이 여자밖에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여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 그때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세겜에서 아들들이 사고를 쳐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도망 나오듯이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헤브론 지나서 브이에사바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둘러야 했어요. 서둘러야 했는데 그 와중에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무슨 이 적법한 장례 절차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갈 길이 바빴고 그래서 거기에선 그 대목에서는 창세기 그 35장 그 대목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묘비 하나만을 세워줬을 뿐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애곡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펐겠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표현할 만한 경황이 없었어요. 왜? 이 많은 식구들을 지금 야곱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는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라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라헬을 잊고 살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누구하고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 라헬의 아들 요셉하고밖에 나눌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자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라헬을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길에 묻었어. 야곱은 아마 라헬을 길에 묻으면서 마음에 묻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요셉도 마음에 묻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다시 봤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볼수록 그래도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기뻐지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묻어나는 이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한편에 그 마음의 슬픔을 안고 살아간 그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147세나 된 이 백발의 노인이 기력도 없는데 라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누구나 다 앞세웠죠. 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세운 모든 분들에게 오늘 야곱의 이 말씀은 공감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요? 이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라헬을 길에 묻으면서 내 마음에 묻었는데 이제 내가 그 라헬을 만나러 간다. 라헬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텐데 그 품에 안겨 있는 라헬을 내가 이제 만나러 간다.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혹시 먼저 앞세운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만날 겁니다. 그 만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